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이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또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한다는 이 원문, 앞에 원문이 야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지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평탄하다, 곧다, 바르게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인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바르게 인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판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은 짧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믿는 순간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또 나의 삶을, 내 일생을 책임지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 근심, 고민은 끝났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기른 자식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사실은 부모도 자기 자식을 다는 모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도대체 내가 제 속을 모르겠다.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로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도 교독문 할 때에 교독을 했지만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마음도 아시고 행실도 아시는 하나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계획도 아시고 나의 장단점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나를 잘 되게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단점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답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에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현재 내가 내 인생을 다 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지 우리는 정말 기대를 해도 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의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린 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후회는 어디서 하죠? 실수했을 때 후회합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할 때에 실수 후에 후회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실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실패하게 하시거나 나를 곤란하게 하실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전지전능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알고 부르셨고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하심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저는 동남아나 이렇게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참 충격을 받고 참 우리가 본받을 것 저런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같은 데를 가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비를 따지고 누구 잘못이다. 또 이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문화가 이거는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래 말을 하면은 맞다.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죽은 거 신의 뜻인데 우리가 뭘 따지고 싸우겠냐. 알았다. 그냥 가라. 이래서 그냥 해결이 되는, 자, 이런 그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들은 비록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고 하는 또 이런 그 이교도들이지만은 자기들의 믿는 신, 그 알라의 뜻을 따르는 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지난번에 그 미얀마를 갔을 때 정말 그 미얀마의 그 빈민촌을 가보니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분들은 아예 그 미얀마 전통적인 그 불교 국가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운명으로.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윤회설을, 불교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내가 죽은 다음 내가 다시 인간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만족하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땐 참 저런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할 듯 하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행복한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참 방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그 중동 사람들의 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그냥 쉽게 풀어가는, 또 불교 국가의 미얀마 사람들의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하면 받아들인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찾은 그 행복을 보면서 사람이 이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이렇게 무작정 아니면은 맹목적으로 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가 나를 지으셨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삶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또 방금 말한 두 번째로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내 실수로,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실수로 잘못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실수로 잘못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 삶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모든 것을 다, 또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 삶의 길과 장래 일도, 지금 내가 세운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놀라운 비밀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계속 원수 관계가 이어집니다. 내가 원수를 갚았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였다. 가품을 했다. 그러면 그 집의 자녀가 우리 부모를 죽인 저 아무개 또 나를 죽일 수 있고 내 자녀를 죽일 수 있고 결국 원수의 관계는 대를 이어 원수 관계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는다는 것은 계속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19절 놀라운 비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하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시비 걸 수 없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를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멋진 이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못마땅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안 갚음하고 싶은 것이 혹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면 계속 악화됩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손을 댔을 경우에도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원리, 이런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내 자녀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 심지어는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게 되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저나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실패 같고 더딘 것 같고 손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 임직자를 선출하는 그 이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되고 싶었는데 될 줄 알았는데 또 선출되지 않은 분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또 뭐 섭섭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15명 추천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되게 하셔야죠. 왜 그랬습니까? 라고 기도도 하다가 야 이놈아 네가 네 맘대로 해라. 또 이를 책망도 제가 받고, 우리가 이게 하루 아침에 한 일이 아니고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중직자 선출이 있을 거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하고 또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한 일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했고 또 투표하기 14일 동안 전에 우리는 정말 집중적으로 특별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준비를 하라고 알려드렸고, 실상은 정확히 말하면 짧게는 10년을 길게는 30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묶이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한 일이니까, 또 그날도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실수했잖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는다면 누구한테도 뭐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거나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 본다면은 참 안 됐다. 참 되면 좋았을 건데, 제 마음은 15명이 다 되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5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까지만 힘들어하시고 오늘까지만 괴로워하시고 내일부터는 밝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생 다 산 것 아니고 또 임직자 선출을 내년에 또 할지 후년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내년도 할 수 있고 후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5년 후도 할 수 있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부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공식적인 예배 참석이 기본이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 헌신, 충성 봉사해야 뭐 그렇게 또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또 주방에서 뭐 설거지하고 음식 좀 뭐 이런 부분도 교회 건물이 커서 청소를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릇이 뭐 수천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교회가 행사를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전도 부침개전도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뭐 좀 우리가 뭐 교사로 또는 뭐 임원으로 재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참 뭐 각각 맡은 직분 사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서 안 될 일들이 아니고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 할 일들이고 또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고 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충실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참 자격 요건이 되어지는데 절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 평범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다만 물론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말과 행실과 영적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말도 행실도 영적인 부분도 헌신 충성도 다 높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직 내 때가 안 되었군요. 내 때가 안 되었군요. 제가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참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모름지기 그래도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데 정말 모델교회답게 은광교회는 뭐 이렇게 투표에서 떨어져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 전혀 문제가 없더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부분도 모델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선출되신 분들 또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것이 명예직이 아니고 권세직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겸손함으로 또 이 직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속히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행복이 넘치고 또 새로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드린 가운데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의 뜻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는 중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 저희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139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그분의 수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하고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실 그 수가, 그 방법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길은 원문의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통로를, 너의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의 길을 걷게 하시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름답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탄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까 소개했지만은 지도하신다는 원문이 야샤르, 평탄하다, 혹은 곧다, 바르게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들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평탄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평탄하게 하시고 사업을 평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평탄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평탄하신다는 것은 곧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지도하신다는 이 원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에 소개했지만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유익한 길로 가르치시고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적인 말씀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자,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고 평탄한 길로 유익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본문 잠언 3장 6절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창조주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나의 삶을 평탄한 길, 유익한 인도한 분을 내가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